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로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 네 번째로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은 어제 모압 보았을 때 롯과 그의 첫째 딸 모압이라는 아들의 후손이었잖아요. 암몬 자손은 룻과 둘째 딸이 아버지와 함께 낳았던 아이가 벤암미거든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내 백성의 아들 이런 뜻으로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이 아버지와 함께 낳았던 아이가 벤암미이고 이 벤암미의 후손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야복강 근처에 지금 요르단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라빠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압 자손이 굉장히 좀 길게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은 6구절로 짧게, 모압은 47절이었으니까요.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 3가지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있죠.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없느냐?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식들도 있고 상속자들도 있죠. 3번째 질문.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원래 요단강 동쪽에 이 모압과 암몬 지역에는 갓 지파에게 분배했잖아요.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2지파 반이 정착했죠. 모세가 분배해 주었던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이렇게 2지파 반. 이 2지파 반의 공통점은 가축이 많다는 거였죠. 짐승들이 많았어요. 다른 지파들보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이 그 목축하기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정착했고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갓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거예요.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에서 암몬 족속이 갓지파를 몰아내고 갓지파를 점령해서 갓지파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면서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의미인데 말감이 살고 있느냐 이랬어요. 말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각주에 있는 것처럼. 근데 밑에도 보시면 말감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밀감이라고 하는 이 암몬의 신의 이름을 말감이라고 발음한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암몬의 신 밀곰을 말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열왕기상 11장 5절이나 33절, 열왕기하 23장 13절에서도 말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이 암몬의 신 말감, 밀곰이 갓지파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요? 내가 전쟁의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다. 전쟁에서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 그 전쟁의 소리로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인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다. 원래 이 라빠 지역은 다윗이 정복했었죠.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장군과 군사들이 이 랍바를 정복하려고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아는 전사했고 이 랍바에서 그래요. 요압 장군이 랍바를 정복하죠. 그래서 8세기 9세기 되면 이스라엘에게 다시 정복돼요. 근데 솔로몬이 이 암몬의 밀곰신의 신전을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어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밀곰 산당을 요시야 왕 때까지 있다가 요시야 왕이 다 허물고 불사르면서 종교개혁할 때 요시야 때 제거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다윗 의해서 다시 정복되었다가 솔로몬 때 화친하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암몬이 독립해요. 그런데 암몬도 역시 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조공을 바치고 581년 모압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다시 함락당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에게, 그 이후에는 그리스에게, 그 이후에는 로마에게 계속해서 외세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 되죠. 그래서 이 암몬 지역도 계속해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페어더미 언덕, 그래서 랍바가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쓰레기더미 언덕이 되겠고 랍바 주변의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갓지파가 소유했다가 다시 암몬 족속에게 빼앗겼던 그 지역을 갓지파가 다시 찾아서 점령하면서 되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헤스본은 원래 암몬 지역에 헤스본 왕이 다스리던 헤스본 지역이었으니까요. 근데 아이라는 성읍은 원래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다가 이 작은 아이성 정복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는 지금 요단강 동쪽이잖아요. 암몬 지역이니까. 거기에도 헤스본 근처에 아이라는 도시 성읍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지금 우리는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헤스본과 아이가 슬피 울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입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상복을 입고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해하죠.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울타리는 원래 짐승을 키우는 곳이잖아요. 울타리를 쳐놓고 동물들을 키우는 것인데 마치 짐승들이 울타리 안에서 허둥지둥하듯이 이제 암몬 사람들이 자기 성읍 안에서 허둥지둥하게 갈팡질팡할 것이다. 말감, 무능한 신 말감과 말감의 제사장들과 그 고위 관료들도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무능한 신 밀곰은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면서 인신제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4절입니다. 패역한 딸아. 이 패역하다고 번역한 것은 슈브가 유턴하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슈브에 이게 이제 쇼페브라고 해서 슈브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한 거예요. 배신. 패역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배신한 딸 그런 의미죠. 배신했다라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죠. 하나님에게 배신했다라는 것은 암몬 족속도 본래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밀곰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배신한 거죠. 패역한. 그렇게 해서 쇼베브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패역한 딸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 배신한 패역한 백성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암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딸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인데 원래 요단강 동쪽의 그 골짜기들은 와디 지역이어서 물이 없어요. 그런데 1년에 한 2차례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흘러요. 그런데 곧 말라 비틀어져요. 그 골짜기에는. 그런데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라는 게 이것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말이잖아요. 왜요? 폭우가 쏟아질 때만 이 골짜기에는 잠깐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다 물이 사라져서 말라 비틀어지는 골짜기인데
골짜기가 흐르는 물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헛된 자랑이죠. 비 올 때만 잠깐 흐르고 곧 말라 비틀어지는 골짜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헛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 그건 누가 봐도 어색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이 암몬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쌓은 업적과 재물을 자랑하면서 보물을 쌓아두고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요새들이 많거든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여 오리요 하면서 재물을 쌓아두고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모아서 대적과 싸울 자가 없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도망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다. 뒤에 있는 사람 챙길 여유가 없을 것이다. 자기 살아갈 길 36개 주랭랑 치고 달아나느라고 그냥 누구도 챙기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마지막 구절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암몬도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르단은 중동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모여드는 곳이에요. 비교적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요르단의 다른 지역에서 주변에 힘든 선교지 무슬림 국가들이 많죠. 거기서 추방당하거나 위험하면 이제 요르단에 모여요.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요르단이 주변에 비해서 오일머니도 없어요. 그 나라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지 않지만,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오늘 본문은 요르단의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갓 지파에게 주신 땅을 빼앗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점령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헛된 것을 자랑하면서 의지했다는 것. 말감이라는 우상도 헛되지만 그들이 흐르는 골짜기 같이 보물을 쌓아두고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헛된 희망, 헛된 자랑, 이것이 암몬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이유이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암몬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점령하고 괴롭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고 까닭 없이 해치는 것 정말 겁없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이죠. 두 번째는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듯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자기의 물질,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럼 뭘 자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지혜로워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자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자랑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지 지혜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용맹이 아닌 거죠. 우리 너무나 잘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고 세계를 제패하면서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도 젊은 날 갑자기 쓰러지고 죽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많았던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도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은 흐르는 골짜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느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노년이 되면 믿음이 약해져서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자신들의 젊음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호기로운 헛된 자랑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